로마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이 교리편이라면 12장과 13장 두 장은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편에 대해서, 행함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믿음 그리고 행함,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천적 삶을 살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로마서의 두 가지의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두 바퀴이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끝마치고 12장에서 첫 번째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삶. 그럼 그러므로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그러므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의 실천적 삶이 따라 붙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 많은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반쪽 신앙,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실천을 하는데 또 믿음이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한 바퀴만 굴러서는 수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난 적이 있지만 바퀴 하나가 주저앉으면 차가 나가질 않아요. 나간다고 해도 많은 것들이 이제 못 쓰게 되어지는, 휠이라든지 그렇죠. 바퀴 없는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차가 다 부서지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두 기둥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에 늘 실천함으로 행함을 따라 붙는 그런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루뭉실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그러므로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죄인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된 것인 것처럼 이제 로마서 12장, 13장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의 고백에서 공통된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자신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들은 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삶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합당한 삶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서 바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 중에서 순교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또 교수형을 당해서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이 신앙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총 맞아서 한번 탁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매일 죽어야 하는, 살아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데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딱 죽어서 순교당하는 신앙보다 더 놀랍다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 뭡니까?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디, 우리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몸은 원어에 보면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우리 몸뚱아리가 다리를 통해서 걸어 다니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우리의 인격적인 전 영역,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는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을 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이런 삶이 곧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 제물이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제물을 살피는 겁니다.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제물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래서 주님이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산 제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악하고 죄된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는, 영적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야. 더 새로워졌는데요? 언제? 예수 믿을 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구원받는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부흥회 때, 은혜 이빠이 임할 때 변화받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변화되어야, 그래야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되고 타락한 세대의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담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변화되어 가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그분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거를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어떤 일부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살았어.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그런 제사,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바로 예배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된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거기서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더나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야. 아멘. 영적 예배의 삶이 너무 길면 영적 삶이라고 끊어.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느 곳에 있나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며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영적 삶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나가면 예배자의 모습이 간데 온데 없어지는, 우리가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인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학교 가면 학생입니다. 그러나 학생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업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을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이유는 저들은 예배 드리는 삶과 세상에서 나와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삶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너의 몸으로 산 제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뜻은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초막이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아까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곳이 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될까요? 우린 교회에서만 하나님 통치를 받고 나가서는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삶을 살면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서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어디서나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 고로 영적 예배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다. 언제든지 그래.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자,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지요?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제사, 이 제사를 누가 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나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지요? 누가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만, 레위 사람들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우시야 왕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문둥이가 됐습니다. 왕인데도. 여러분, 왕이라도 제사를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지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산 제사를 누구 보고 드리라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 보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제사장 직분이 부여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드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왕도 없었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놀라운 직분과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늘 제사를 집례하는 삶을 살려면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나 특별히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거다. 아멘. 이게 산 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 다 같이 이게 통하는 언어들입니다. 다른 언어가 아니고 다 통하는 산 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 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는 고난을 부여받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늘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야.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둘째로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를 제사하는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늘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권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적 존재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네. 사도 바울은 늘 편지 속에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너의 속사람을, 너의 내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삶,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고난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의 종착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겠다.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새로운 영을 늘 부어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구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마지막 2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의롭고 항상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100%. 네? 99가지는 선하신데 한 가지가 악하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항상 의롭다. 항상 거룩하고 항상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신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 좀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삶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 멀리 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삶 속에서 월급도 막 올라가고 뭐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다시피 잘 되는 거 별로 없고 애들은 더 속썩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응답하시고 좀 뭘 해주셔야 뭘 더 열심히 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그리고 불공평한 것처럼 저 사람은 기도도 쬐밖에 안 하는데 엄청나게 복 주는데 나는 해파지가 기도해도 복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저렇게 사람들만 무더기로 죽일까?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우면서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느낌 가지고 어떤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 그럴 것 같아. 어쩐지 이런 거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저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심한 거야. 하나님 왜 저렇게 고난을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들으시고 정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을 좀 이렇게 항의하고 싶을 그런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게 정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과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글을 써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구나. 뭐 하나님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로 향한 하나님의 뜻의 종결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도 그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자하심 바라보고 온전하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 역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뭐를 감정을 향해서 혹시나 늘 하면 늘 역시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살아있는 산 제물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